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한계가 없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보고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4월 9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산 꼭대기에서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서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정말 평소 때는 정말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잔잔한 물가로 또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산과 골짜기와 평지가 있듯이 영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물리적 세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말씀을 공부해보면 선지자들이 그래서 언급된 산과 골짜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의 영역에서 어떤 이들은 골짜기에 살고 있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산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정말 높은 데 사는 사람도 있고 낮은 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지위로 볼 때도 높은 지위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렵게 정말 생존을 위해서 생존조차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정말 보이는 세계와는 전혀 다를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 자연적인 영역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또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세계를 많은 경우에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시면서 자연적인 영역의 농사라든지 뭐 자연적인 영역 것들 갖고 많이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영역에서도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 살고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 살고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들과 어둠이 악한 세력들의 활동만을 보게 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그곳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그들에게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과 천사들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영의 영역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 영적으로 높은 곳에서 기능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골짜기에 산다는 것은 정말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서바이벌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막 그 환경을 이기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귀신들과 어둠의 악한 세력들의 활동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서 오늘 정말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언어들이 바로 그들이 쓰는 언어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단과 귀신들은 하나님과 천사들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는 말은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나 천사들의 영역 이런 거보다는 그 마귀 역사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골짜기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영의 영역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빨리 산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 몇몇은 산 꼭대기에서 봅니다. 우리는 빛의 영역에서 거주하고 기능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성공과 승리와 번영과 치유와 구원의 증거들을 봅니다.
우리는 사단이 패배한 적임을 알기에 우리의 삶의 궤도 안에서 사단은 문제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의 영역에서 사단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사탄과 그의 군대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과 산 아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산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은 승리고 성공이고 번영이고 또 혹 우리가 육체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유고 또 이런 구원의 증거들, 이것도 구원받는 자들,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사는데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인 그런 것에 인식하기보다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힘들고 어떤 일에 공격이 있고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기능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 사단은 정말 완전히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의 무력화시켜졌다는 것을, 능력이 무력화시켜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예, 골로새 2장 15절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골로새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정사와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우리는 사단과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합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두려움을 주는 일뿐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이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패배의 자리에 두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선포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보니까 사단은 이제 철저하게 무력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속지도 않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정말 두려움에 쌓일 것이고 그리고 속이는 속임에 계속 속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지와 두려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무지와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무지와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지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또 두려움을 공격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잡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따라 우리가 기능할 때 마귀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정말 선포하면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히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그릇된 행동들을 하게 하는 생각이나 이론 또는 상상들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이 견고한 진들은 말씀의 지식에 의하여 파괴됩니다. 마귀가 두려움과 실패와 질병 혹은 당신의 생각 속에 최악의 일들에 대한 상상을 심어주려고 할 때 말씀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당신의 발 아래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 우리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공간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는데 벌써 이것은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진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이론들, 상상들, 아니면 그 이론이 자연적인 영역으로는 맞는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에 거스리는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어떤 질병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하는 생명은 어떤 질병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이 이론이 정말 이런 이 힘든 병은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에 우리가 길들여져 왔고 그런 지식이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축적돼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고 견고한 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견고한 진을 쳐 부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잘못된 상상들, 이론들을 우리가 제어하는, 그렇게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예,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오직 말씀의 지식으로만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가오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또 잘못된 상상과 두려움이 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검을 꺼내서 우리가 휘두를 때, 바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발 아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22절. 예, 우리 한번 시온,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예, 22절입니다. 예, 우리가 이른 곳은, 바로 이렇게 하면서 나오죠. 자, 12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예, 시온산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바로 우리가 속한 그 왕국 시온에는 정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영적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에 구성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게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잃은 그 영적 예루살렘, 예, 우리가 잃은 그 시온산, 우리가 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 지금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속해 있는 그 왕국에는 천군 천사가 있고 심판자신 하나님이 있고 교회가 그곳에 속해 있고, 이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미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의인의 영들도 그곳에 있고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힘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고, 바로 우리가 그곳에 속해 있고, 바로 우리가 그 권세로 지금 기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잠깐 언급되었던 고린도서 10장 한번 찾아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서 10장, 예,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예, 우리가 공격해오는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 상상들, 예,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거스려서 높아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럼 모든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삶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모든 정말 그 잘못된 상상이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말 무너져서 우리 발 아래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 시온의 시민입니다. 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천상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발 아래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아멘. 이것이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정말 삶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사는 삶입니다. 놀라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산 꼭대기의 삶에 문화에 익숙하시고 또 계속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자연적인 영역의 모든 정말 공격과 이런 잘못된 견고한 진들이 항상 견고한 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세상의 공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쇄하고 발 아래 넘어뜨리고 항상 승리하고 또 승리를 거듭하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